365의 날이 지날 때마다 새 마음과 새 다짐으로 삶을 가다듬을 수 있는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 잘 될 거다,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 속에서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소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땅의 것들 속에서 목마름을 채우려 애쓰며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들의 허망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참 소망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너 자신만을 위하고 채우며 자기 오른바대로 살라고 내몰아가는 세상을 거슬러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며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기에 거룩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도 담대하게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매 순간마다 은혜가 저희를 붙들고 말씀이 저희들을 회복시키게 하소서. 내 자신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아 좌절하고 세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아 낙심할수록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며 더욱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각 세대를 위해 주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와 헌신으로 공동체를 지켜주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소서. 세월이 쌓일수록 연약해지기 쉬운 육신의 건강을 더욱 지켜주시고 일상의 평안함을 선물로 주시며 당신들의 믿음으로 온 교회의 본이 되게 하셨으니 하루하루 주님과 더 깊은 우정으로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반기에 접어드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어쩔 수 없고 원치 않는 변화의 경랑 속에 휘말릴 때 주께서 굳건한 닻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먹고 사는 일은 여전히 수월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도 힘들 만큼 지치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더욱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채움과 비움이 더 많아질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끝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귀한 간증을 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청년의 나이로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불안정한 삶의 기반 속에서 존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속에서 굳건한 확신을 얻게 하시고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무모한 경쟁과 이기적인 세태를 가장 최전선에서 맞서고 싸워내야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며 씨름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사회의 곳곳에서 좋은 선배와 동료와 친구들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른 10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부모의 믿음에서 독립하여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큰 성장통을 이겨나가야 됨을 봅니다. 때로는 의심과 회의 속에 또 냉담함 속에 자신을 숨길지라도 그 마음밭에 뿌려졌던 말씀의 씨앗들이 성령의 돌보심으로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각자가 온전하고 성결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맞설 용사로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생에 다시 없을 이 시기를 신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와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귀한 새 생명들이 태어나며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자랄 동안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튼튼한 몸의 면역력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안전한 돌봄의 손길 속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키와 몸과 지혜와 사랑이 올 한 해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소서. 2023년 한 해에도 각 세대가 연합하여 더욱 힘써 한 믿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모양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내일은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막힌 담을 허물며 억압과 횡포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의 공의와 인애가 세상 곳곳에서 선포되는 올해가 되게 하소서. 진실을 위해 싸우며 혐오와 무기력에 맞서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소서. 새해 첫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함께 예배하고 오늘 또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열정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하게 돼요.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도 기쁘지만 이렇게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 중년들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가 이전에 선교단체 있을 때하고 정말 교회가 다른 점은 이 각 세대들이 다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고 각 세대에 필요한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우리 요한일서 1장의 말씀, 앞으로 요한일서를 쭉 쫓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오늘은 사귐으로 이끄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나는 언제 무너지는가? 나는 언제 무너지는가? 아니, 새해 첫날 첫 번째 질문부터가 뭐 무너지는 걸로 시작을 합니까? 목사님, 세운 걸로 하시죠.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하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 또 경험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일과 똑같은 일들을 요한 사도도 다 경험하고 있는데, 저의 동력자인 한 후배가 어제 저녁에 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형, 우리 큰딸이 우리 딸내미가 어제 늦게까지 지 엄마하고 한참을 얘기하더니 자기는 엄마랑 아빠 때문에 종교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다고 했다네. 속이 무너집니다. 학대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그냥 예수 잘 믿자고 주일에 예배 잘 드리자고 말한 것뿐인데, 아빠가 목사예요. 근데 딸하고 이야기를 쭉 엄마하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나는 종교 학대를 당하는 애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부모가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막내하고 똑같은 나이의 아이예요. 어제 저녁에 이 문자를 읽고 난데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서 얘는 또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겁이 납니다. 정말 이 아빠가 얼마나 진실하고 인격적인지 참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조금 전 우리 강성애 집사님 기도 중에 나온 것처럼 자기 인생을 찾아가고 있는 사춘기의 자녀인데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 마음은 그 말 듣고 난 뒤에
잠을 못 자고 내일 설교를,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아이가 이것이 진짜 자기의 믿음으로 계속 유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뒤에 자신의 믿음으로 든든히 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도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자녀에게로부터 이 말을 들은 목사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겠지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어느 책에서 본 거예요.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 이런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 친구들로부터 듣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세습에 대한 비난은 아예 비난거리가 되지도 않고 있고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여서 그냥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정말 그런 인물이 있냐고,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특히 여러분, 오래전에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야, 내가 그 교회 떠난 지가 언젠데 너는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냐라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믿는 신앙은 뭘까? 나는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을까? 혹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믿었지만 지금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목사들이, 장로들이 어떻게 교회를 대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교회 너희들이나 잘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숨겨져 있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요한 사도가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에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에도 같이 박해도 겪었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을 버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쓸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실 요한 서신을 쓸 때가 그는, 여러분, 로마의 황제 중에서 율리우스 가이사르라고 하는 황제는 그 당시 특히 유대인들의 신앙을 존중하여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괜찮다라고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 황제는 특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황제의 이야기를 듣고는 회당에 나오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그들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나가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되면 이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인이 되어서 황제를 숭배해야만 해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박해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면 황제를 숭배할 의무를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보다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전을 오고 갔던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견디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녀로부터 듣는 비난이 그렇게 아픈 이유가 되지요. 나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잘 아는 아이들의 그 날카로운 눈으로 엄마 아빠가 라고 엄마 아빠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가치관들을 아이들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놀랍게도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만 힘을 써도 칭찬 듣기가 참 쉬운 교회예요. 좀 자기 욕심 조금만 줄여서 이웃을 조금만 돌봐도 이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자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해온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정말 목사님 교회는 특별한 장로님들이 계시네요. 너무 성도님들이 성숙하네요. 이런 이야기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꼭 뒤에 붙이는 말은 목사님 교회는 안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저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바꿔줍니다. 다른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도 당신이 본 한두 가지가 그런 거지, 다른 교회도 다 우리보다 더 잘하면 더 잘하지, 우리보다 못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며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의 어려움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교회를 세습하는 성공한 목회자들의 모습이 문제입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끝 해야지 그래도 그 말과 행실이 일치된다고 말하겠는데 지나치게 말과 행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자꾸만 관계의 문제로 보고 또 교회 세습의 문제를 그냥 성공했으니까 보상이지 라는 눈으로만 보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간은 다 그래 이렇게만 말한다면 요한 사도가 우리한테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다. 신앙에 나타나는 이런 외적인 정상들은 다 달라도 뿌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봐야 한다. 신앙의 뿌리가 너희들이 믿는 고백이,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잘 읽는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얘들아, 자, 성경을 찾았니? 자, 빨리 찾아봐요. 앞에 나오니까 자막을 따라 읽을게요. 자, 시작. 잠깐만 얘들아, 보니까 유초등부 애들만 따라 읽고 역시 청소년들은 아예 읽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청년부, 청소년부, 유초등부, 영유아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산만함을 견디는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척하여 지금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함께 마음을 집중해서 제가 배운 것 한 가지는 산속에 가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비둘기가 하도 또 산새들이 너무 짹짹짹짹 거려서 신경질이 났어요. 은성수도원에 갔을 때예요. 포천에 가면 있는데, 그래서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저 새가 시끄러워 가지고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
김전도사님, 그 새는 전도사님 오기 전부터 거기 살았습니다. 그 새는 전도사님이 여기 오기 전부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얘들도 다 여러분처럼 예의가 있는 인간이 되려고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으니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을 함께 성도들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요한 사도가 아주 쓰는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났다는 말이 거기도 있고요. 또 2절에 내려가다 보면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라 두 번 적혀 있는데, 요한 사도가 나타냈다,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는 단어는 이단들과 관련이 있어요. 이단들 중에 그 당시에 이단 중에는 케린투스 이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내주셨는데 이 케린투스 이단들은 그런 계시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미 나타났다,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단 중에 가현설, 그러니까 몸을 입고는 오신 것 같은데 신이 인간인 것처럼 행동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현설이에요. 신이 이 땅에 다녀는 가시는데 신으로 다녀가셨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그러한 척 인간인 것처럼 왔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현설인데 이게 두 번째 이단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1절부터 4절까지에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심지어 죽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자주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적이 없고 그냥 신으로 존재하고 이런 이단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요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안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이고 그분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바실리데스나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주동자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한 인간이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너무 거룩하여서 물질을 입을 수 없는데 예수는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신적으로 충만한 끼를 가진 분이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였어요. 그들에 대해서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중에서 돌을 잘 닦아서 신적인 어떤 영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충만함을 잃은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떤 예수를 고백하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주 신앙이 흔들릴 때 자신의 감정의 문제로 가기가 쉬운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고백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예배 중에도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내용을 정리해 둔 것이에요. 가장 요약적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아시는 대로 교리 공부를 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욕망,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것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 다 있는가 하면 주기도문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켜야 할 계명, 내용은 어디에 다 있는가 하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해야 될 내용이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도신경만 보면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장 사도신경을 잘 외우는 우리 청소년들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준비, 청소년들 시작. 역시 우리는 이런 것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제가 막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무리한 거죠, 그죠? 자, 사도신경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얘들아, 도우야 도와줘야 돼. 사도신경 첫 줄이 뭐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버지를 알아야지만 창조주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말하는 바는 거듭나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 거듭난 증거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 한 줄로 끝이 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부터 길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저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며, 이 모든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다 하는 말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시고 오르시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동사들은 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셔서 그분은 앞에 것은 구속자라고 한다면 뒤에 것은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으로 가장 분량이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걸 순서대로 예수님의 관한 내용을 순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가 이렇게 순종을 잘해서 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가 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가 순종을 잘해서 그리스도로 인정받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답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여기에 주님과의 이런 사귐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시고 영생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이고 말씀이고 빛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멘. 사귐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는 자주 나옵니다. 이 사귐을 위하여서 우리가 형제 자매의 사귐도 있지만 우리 주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고 생명이신 그분이 오셨고 빛이신 그분이 오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요한 서신을 받는 무리들 중에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아니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데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또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여기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또 사귄다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사귄다고 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조항 이런 건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에 우리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는데 세상 법보다도 영적 법이 훨씬 뛰어난 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으로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날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법을 어겨놓고 여기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이러이러한 거짓들, 위선들,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리를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 진리를 가지게 되면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진리 안에서 사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것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위선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전형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는 전혀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 자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온전해졌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도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윤리에 저촉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들이 용서받아서 자녀가 되고 그 용서의 사죄의 은총이 항상 흘러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성경 통독 축제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은 빛이고 나는 어둠입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참 위로가 되고,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또 말씀 앞에 서지 않더라도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 집에 한 3명쯤 있으면 얼마나 죄를 감별하는 능력이 뛰어난지 애들이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요. 아빠의 죄는 아빠는 목사답게 좀 하세요.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들이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그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나를 비추면 내 속은 온갖 썩은 시체 오물덩어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빛이 임한 마음에는 용서를 구하는 긍휼의 눈물이 쏟아지지요. 온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하지만 진리를 믿는 자들은 용서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사귀면 나의 거짓이 드러나고 내가 거짓에서부터 깨끗하게 용서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 안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는 저 자신의 모습은 저는 정말 선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진짜 악한 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욕을 하면 정말 찰지게 모지게 잘합니다. 안 하려고 애를 쓸 뿐이지. 그런데 꼭 아이들이요, 아빠 또 욕했다. 이번 주에도 걸렸어요. 또 저는 굉장히 만족을 쉽게 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너무 쉽게 불평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평안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불안에 떠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주 불안정함에 시달리기도 하는 자입니다. 전적으로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활이 진짜 있나 반신반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제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저의 두 면을 알기 때문에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영의 분별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정말 위선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만 아니라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할 자가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게 바로 위선이고 사귐이 끊어지게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나의 행동에서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이런 말과 행실, 마음과 행실의 차이가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까지 갔어요.
자기의 존재,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나는 이제는 죄 안 짓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인데, 이런 자기 기만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가? 사람들 앞에 죄를 자백하시오. 공동체 앞에 죄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섭죠?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왠가 하면 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신이 몸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몸은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왠가 하면 자신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육체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라서.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내가 몸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안 짓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한 교리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형제 자매들 앞에서 죄 고백해라. 그렇게 하면 9절에 보면 죄 고백을 왜 하는가? 그는, 그리스도는 진리는, 말씀은, 생명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앞에 있는 7절은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지만 9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삶을 아주 청결하게 바꿔 가세요. 그래서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제 자신의 어떤 아이들과의 언어나 또 집안에서의 행동이나 또 때로는 나라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을 자주 묵상을 하고 그것을 나눌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묵상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 나누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걸 나눌 때 가능한 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의 교만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죄를 고백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서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서로 배웠으면 좋겠다. 참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으면 저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왜 그걸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함께 삶을 나누며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만일 여러분, 지도자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있는 때로는 잘 드러나지도 않는 마음의 무의식적인 그런 죄들을 누군가가 권면하고 또 지적하였을 때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주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목사는 좀 신비로워야 돼. 그래서 절대 성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목사는 항상 신비로운 존재로 좀 멀리 신화적인 존재로 있어야 돼. 이게 제가 배웠던 목회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무슨 소리? 주님이 자기 몸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만약 자기 자신을 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탁월한 은사를 좋아해서 모일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공동체가 안 돼요.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악함을 드러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관계가 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결코 국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신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거짓말을 권력으로 감추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고 오히려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저항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말은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진리가 우리를 사귐으로 이끄는 마지막은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아마도 원죄를 비롯한 이런 거겠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은행의 불일치 정도도 아니고요, 또 우리 자신의 기만도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시대에 안 맞는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우리 자신이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것도 때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꾸는 그 자, 바로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는 이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 복음, 자기 감정,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절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눈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적이고 또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우리가 만든 거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말했습니다. 진리에는 어둠이 눈꼽만큼도 없다. 생명의 말씀에는 죽음이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비추기만 하면 어둠이 다 물러간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고 이 소식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서 정말 위선에서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만에서 서로 고백하게 하고, 서로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왜곡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수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가진 교회로서 올 한 해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진리를 찾고 구하는 일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친지와 친구와 무리 속에 섞여 있지만 깊은 고독 속에 우리 성도들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느긋하게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온갖 곤경함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화목한 자도 있지만 긴장으로 가득 찼거나 아예 망가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점이 서로 다르고 또 달라도 또 주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영원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깊은 사귐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